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양한 환자들을 고치시면서 죄사함을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죄인인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주시고 교제를 회복하셔서 예수님의 본질과 삶을 우리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인간이 겪는 생로병사의 삶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과 평강과 안식과 치유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입니다.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중보자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삶을 대신 지시고 죄를 의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여겨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해주시기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단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재하셔서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환자들의 믿음을 도구로 하여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중풍병자, 회당장의 딸과 혈유병 여인, 맹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손을 얹어주시라고 회당장의 믿음을 통해서 맹인들에게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면서 치유해 주십니다. 믿음은 은혜를 가지고 옵니다. 믿음이 능력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입과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 구원자, 육체의 치료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함께 죄사함을 주시는 신성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일반인도 할 수 있지만 죄사함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의인이 아닌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에게 긍휼을 주시러 죄사함을 주시러 온 분이십니다. 오직 죄인에게 영적인 치유자로 오셔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실상은 모두가 죄인이지만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 들리고 벙어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치료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듣고 말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구원을 베풀어 하늘에서 온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 죄로 인해서 겪는 죄책감에서도 자유함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책감에서도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약속을 누리셔서 죄책감으로 시달리지 말고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신랑이 구원을 베푸는데 금식은 필요 없고 새 언약인 천국 복음은 새로운 그릇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영적인 천국 잔치에 금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은 생배 조각과 새 가죽 부대에 담길 수 있으며, 유대교 그릇이라고 하는 낡은 그 조각과 낡은 가죽 부대에는 담길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를 거기에 넣는 순간 다 찢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의인이라고 하고 금식을 주장하는 낡은 옷이요, 낡은 가죽 부대일 뿐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또 믿음으로 누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누리는 천국 잔치입니다. 생배 조각이요 새 가죽 부대인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무로 보면 유대교의 뿌리에서 몸통과 열매인 예수교가 나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를 완성하고 성취하고 종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옛 언약하에서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어 스스로 원수가 됩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랑 부딪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과 치유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아서 그 예수님을 열방에 전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자요 치유자요 죄사함을 주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지금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난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누리시는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치유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요 치유자요 우리 모든 환경을 돌파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